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회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 우리가 읽을 때는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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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왕이라고 하면은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옛날 왕보다는 몇 배나 더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만족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만족 결핍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누려도 만족함이 없고 또 왕보다도 많은 것을 누려도 만족함이 없고 이런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이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솔로몬 왕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족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결핍하다고 생각되어지니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한 조사에도 보니까 서울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많은 아이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열등감을 느낀다면은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이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감사의 결핍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그러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 대다수에게 찾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 들어보면은 그들의 고백은 대부분 삶의 형편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다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만족 결핍증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인물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핍하여서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다윗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은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그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우리에게 자기는 주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고백 아닙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흔히 우리가 걱정 없이 배부를 때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느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양일까요?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가까이 있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양일까요?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이 무슨 출신이에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키웠던 그 양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한 8년 동안 목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 양을 보면서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양에게는 우리와 닮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길치입니다. 길치. 저도 길치에 좀 해당하는데,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양은 본능도 무시하고 양은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시력이 좋지를 않아서 자기 앞에 얼마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양은 어떻게 앞에 있는 양의 그 뒤꿈치만 보고 쫄쫄쫄쫄 따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지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있는 발톱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컹크처럼 냄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맹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뿔소처럼 이렇게 뿔이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늑대나 다른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만한 그 무엇이 그에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무력한 존재. 오늘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무력한 존재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서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양은 절제력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말리지 않는 한은 계속 먹습니다. 마치 저녁에 여러분 집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는 양껏 먹고는 벌러덩 누우면은 혼자서도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지경까지는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자로부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런 양의 우리를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꽤 괜찮은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양처럼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든지 내부적인 문제에 너무나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돌파해 갈 만한 것들을, 그 힘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 했던 고민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차마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지를 때로는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보이스피싱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다윗이 양에게 우리를 비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목자에 대해서 우리의 목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자신을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피 흘려서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주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는, 다윗에게 있는 이 목자는 어떤 역할들을 해줍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3절에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도하신다. 2절에 보니까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절은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가장 안전한 길은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목자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소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소생. 심폐소생술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은 뭐예요? 심장이 멈추어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심장에 압박을 가해서 하는 것이 심폐소생술 아닙니까? 다시 살리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오늘 목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다시 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들이 언제 쉼을 누립니까? 목자가 양들의 우리의 문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을 때 비로소 이들은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쉼을 누릴까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 짐의 이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짐의 이름은 자녀, 어떤 짐의 이름은 돈, 어떤 짐의 이름은 관계, 어떤 짐의 이름은 진로, 또 우리 윤목자 짐은 결혼,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짐의 이름의 종류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벌들이 돈으로 그 안식을, 그 평안을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에이스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약물이나 이런 것 의지하자고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초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이가 자취를 하거든요. 자취를 하는데 한이 등록 신방을 가려고 이렇게 갈 때도 집에 뭐 준비할 것 없으면 부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뭐라도 촌에서 사과가 올라왔든지 뭐 호박이라도 올라왔든지 뭐가 올라와서 있으면은 대접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초청에 응해 오신 것이고, 그 초청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없다면 우리를 초청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의 종류와 이름과 크기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문을 나설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짐은 다 내려놓고 가세요. 다 내려놓고 가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연이도 학원 몇 개 다니는 거 다 내려놓고, 학원 숙제 다 내려놓고, 그 자체가 지옥이었잖아. 그렇죠?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우리는 저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초청에 응해 오신 우리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류는 다르지만 짐을 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고 뭔가 부족하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핍을 느끼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짐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짐만 해결되면 정말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살 것 같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자는 우리를 이렇게 쉼을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4절 한번 보면 우리의 현실이 나오죠.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네. 예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 여러분, 그곳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매 순간 위태위태하고 매 순간 두려워하고 매 순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오늘은 어떻게 넘길까? 내일은 어떻게 넘길까? 고지서에 따라 자녀들의 또 입술을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로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망의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가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이러한 죽음의 그늘이 나를 덮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목자는 이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곳에서 이 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양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양의 고집 때문이죠. 또 어떤 것은 양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다 방향 감각도 없고 무력하고 어리석고 분별력이나 판단력 없고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고집입니다. 어느 정도 고집이 세냐 하면은, 양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고집 세냐 그러면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름에 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원하려면 떼면 되잖아요. 그런데 떼지는 않습니다. 진물이 나죠. 그 정도로 미련합니다. 미련 곰탱이가 아니에요. 미련 얌탱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혹시 우리의 고집 때문은 아닐까요? 목자 음성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살아와 봤지 않습니까? 잘 되었다면 오늘 여기서 만나지 못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 사망의 그늘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처럼 길을 잃고 한 것은 그 뒤에 나오죠. 각기 뭐라고요? 우리가 제 갈 길로 흩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은 목자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떠난 양은 그 순간부터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이사야도 동일하게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제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죄악의 사이클 알죠? 자전거 바퀴. 그것처럼 다 죄를 짓고 또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도울 자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좀 평안하게 살다가 또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해서 자전거 바퀴처럼 뱅뱅 도는 거예요. 언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 이거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지멋대로 살 때입니다.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한 것은 우리가 지멋대로 살아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고집 때문에 자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 죄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 몇 살 먹지 않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율이 어디 갔나 하율이? 예. 저 어린 하율이도 부모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선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하루에도 뚜껑이 몇 번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 작은 아이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어떨까요? 하루를 더 살면 목자를 더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더 살수록 우리의 모습은 죄에 더 묻어져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쉼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여러분 달력이나 성화의 그림에 보면은 늘 목자는 두 개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앞이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막대기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양들이 잘못 가면은 엉덩이를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는 회초리 역할도 합니다.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각기 제 갈 길로 간 그 양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양들, 그 비탈길을 굴러 떨어져서 가시덤불에 처박혀서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양들, 여러분 그 양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겠어요? 사람이 가지도 못하는 그곳인데 그때 목자가 가지고 있는 앞이 구부러져 있는 그 지팡이로 목을 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건져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목자는 아무리 수백 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뭐 남아있는 게 9천 몇백 마리인데 뭐 하나 잃어버렸다고 오늘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목자는 덜에다가도 99마리를 남겨두더라도 그 한 마리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지갈 길로 간 그 한 마리 양 어느 가시덤불에 처박혀 있을 그 양을 위해서 목자는 그 밤에도 길을 놨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했다면 어느 누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무거운 짐 그 하나하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졸립고 자더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덤불을 주님께서는 해치고 찾아오셔서 그 지팡이로 우리를, 목을 끌어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목자와 동행하게 될까요? 6절에 그 비결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목자께서 인도하는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누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요, 목자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로 보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랐다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지요? 내가 돌아보니까 지금은 현재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이곳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 사는 날 동안 돌아보니까 마치 양들 뒤에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을 돌아보니까 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는 오늘 다윗은 자신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곳까지 왔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는 이 고백은 뭘로 연결될까요? 감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의 것들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가고 내가 평생에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 고백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오감일기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 밴드에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매일매일 정말 여러분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날은 우리 윤서가 뭐 떡볶이 먹었다고 또 맛있는 치킨 먹었다고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 뭘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비슷하니 그렇죠? 한 날과 하지 않는 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날은 무엇일까요? 한 날은 어떻게 했을 때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까?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비록 상황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는 감사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11시 반이 넘어서 우리 사람들 다른 밴드 식구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하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힘대로 사는 날이에요. 그런 날은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합니다. 그냥 결핍만 느껴집니다.
감사를 한 날과 하지 않는 날, 감사를 한 날은 그래도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잠시나마 행복을 누리지만,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날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왔으니까 거기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핍만 있는 것이죠.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 초청한 분들이 감사 밴드 그 오감일긴 교회 색과는 무관합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은 일기라고 해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바라는 것들 하나씩 적어 놓으시면은 누군가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나누다 보면 내 인생이 결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구나.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목자의 성품 아닙니까? 그럼 내 인생 나 혼자만 걷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나 혼자만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뭐가 느껴진 거예요?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짚고 목자가 따라와 주셨구나. 아이들이 어릴 때 하는 그 놀이가 뭡니까?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가봅니다. 부모님은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지만 아이가 안 보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목적지를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혹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막아줍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목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양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사망의 골짜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는 베두인족들이 이렇게 양을 방목하더라도 그들이 울타리를 쳐놓은 그곳으로 양을 다 몰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 넣어야만 비로소 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자의 집인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사명을 마치고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욕망, 내 고집 내려놓고 순순히 목자 따라서 들어가는 그 집에서 비로소 안전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은 영원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한 쉼터입니다. 이것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간이 쉼터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을 통해서 영원히 들어갈 주님의 집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최종의 목적은 어딜까요? 주님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견인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훈이 이제 세례를 받고 했는데 이제 그 인생을 누가 견인해 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정훈이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우리는 자고 우리는 쉬더라고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우리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십니다. 근데 목자이신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손님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은 VIP로 왔다 할지라도 이제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으로 살 때 가장 안전을 누립니다. 손님은 차를 마시지만 가족은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을 초청했던 그분들이 다 목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을 하고 그 목장에서는 그곳에서는 모두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밥도 함께 먹고요, 우리의 삶에 좋았던 것도 나누고 힘들었던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힘을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 가족 같은 곳이 목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이 목장인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목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족으로 살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잔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주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다른 날에 있는 첫날보다도 주님의 집에 하루를 거하는 것이 자신은 더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분들, 또 영원히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정훈이가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오늘 자신의 입술로 누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나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조용하게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용하게 손을 들어서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무엇으로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 재영이가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옷이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흙탕물에 놀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잠시 검문에 있겠습니다.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검문하고 들려보냅니까? 그럼 재영이는 엄마 왜 이래 하면서 그냥 털고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혹이라도 점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가 있다면은 그곳에서 왜 들여보내줘야 되냐 그러면은 가족입니다라고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